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백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신을 부으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피로와 삶의 부족을 전부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히 채우시고 더하시려고 저희들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세상에 밝히지 않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도라는 그 귀한 신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만민이 항상 감사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기쁨을 위하여 타인들의 삶의 고통을 안겨준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이웃과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한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죄악을 씻어주시고 번번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참된 기쁨이 넘치라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쁨이 샘솟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풍성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균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듣고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나 표현 못해도
성령의 강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의 주제를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성령 강림은 곧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이 없이는 결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없는 성령님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수용 여부와도 관계없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힘써 강조하는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역시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베들레헴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비롯한 그분의 전 역사를 신화나 전설 같은 것으로 치부를 해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정해도 그러나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등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들은 결코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이 그리고 만민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신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 만민들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역사적인 실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믿고 전부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여도 그러나 완전히 거짓이고 온전히 가짜인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고 전부가 다 가짜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처럼 우기고 억지를 써도 그러나 사실이고 진실한 것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한 점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역사적인 실제를 즉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전부 부정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는 성도들 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천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니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만큼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흘린 내 땀과 눈물을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시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성도들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그 복음으로 기필코 내 가족들 살리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살리겠다는 그 각오, 그 다짐을 가지고 전도의 대열에 동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주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로되 그 주일날에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로되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붕이 곧 내 행복의 지경이 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의 평화가 곧 삶의 평화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흐르고 우리 가족들의 심장 속으로 흐르고 내 직장과 및 사업장을 비롯한 내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 만들어 주실 것이고 범사가 형통한 우리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번영을 더해가는 우리의 사업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하여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로되 내 손모아드리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손대는 일들이 전부 번창할 것이고 그 손으로 쓰다듬는 자녀손들이 하나같이 잘되고 잘 살 것이로되 덧붙여 그 복음 안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복에 약속된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전부 받고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 그대로 우리들에게 모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시되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 몸 정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킨 우리들이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살게 할 것이로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을 가장 사랑해 주실 것이로되 지극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살아가고 항상 그분의 등 뒤에 엎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양식으로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가장 뚜렷한 소망과 기대가 깃들어 있는 계명이 바로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것이니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에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늘 살펴본 그대로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고 어디에 내려와도 자랑할 만하고 무슨 일을 맡기기에도 손색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되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 계명들 속에 깃들어 있는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들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인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명들은 유효하고 그 축복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부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고 어차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은 즉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증언하신 일로서 어차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거기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도 전부 사실로 또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청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40가지 복을 전부 내 삶 속에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사실이요 진실이로되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계명들에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어 나와 우리 자식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되고 잘 사는 귀한 복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베드로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법 없는 자들은 죄인이나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원래의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고의로 그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알고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칭하는 법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과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전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고, 더하여 예배 참석, 말씀 묵상, 교회 섬김, 쉬지 않는 기도 등의 신앙의 덕목들은 언제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한데, 또한 내 부모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힘써 돕고 애써 보살피며, 더하여 내 몸을 성전으로 여겨 정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엄중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비틀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애곡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니 의도적으로 거역하면서 살아온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해서 타인들과의 약속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불성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라도 주의를 범하거나 또는 그 주의를 반복으로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무관심한 것도 그렇고 교회 섬김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도 불쌍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죄악 가운데다 함부로 방치하는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주님의 선한 일만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내 가슴 채우고 늘 나누고 베풀며 쓰다듬는 주님의 복된 손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충성된 주님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을 완전히 빼어내는 내가 되고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머리를 기른 가시 면류관과 그분의 가슴을 관통했던 창까지도 완전히 벗겨내고 제거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에 하나 이와 같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또한 내 편리와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하게 내가 살인을 하고 거창하게 내가 세상을 뒤엎고 만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들어먹는 그런 일을 해야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이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으니, 이제 가르침을 잘 받은 그대로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 주님의 손에 못도 빼어드리고 머리에 가슴에 널리관도 벗겨드리고 가슴을 찔렀던 그 철도 빼내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온전히 자유로 쓸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오디나스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리말로 그냥 풀어보면
사냥꾼의 그물이나 올무 또는 덫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그 덫에 걸린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없이 죽어가던 예수님을, 아니 죽었던 예수님을 그 죽음의 올무와 덫에서 풀어내어 다시 살려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들의 올무와 덫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냥꾼의 덫에 한번 걸린 짐승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덫에 걸려 한번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덫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덫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죄악의 덫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탄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그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걸려들었던 그 죄악의 덫을, 그 사망의 올무를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직접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어 살리신 그 사망의 덫은 반드시 우리들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셔서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무게를 비롯한 우리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의미의 덫들을 전부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육신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덫들도 전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불편함처럼 우리들을 굴레지고 억압하는 올무와 덫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항상 힘들고 괴로운 것이 육신의 불편함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그 불편함이야말로 스스로는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가장 고질적인 인생의 덫이고 삶의 올무라, 그런 뜻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인생의 덫이 되고 삶의 올무가 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 물질이라는 덫과 올무가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 아닙니까?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삶을 아둥바둥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도 소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야말로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덫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바로 그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겠느냐는 그 뜻입니다.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랑과 용서가 최고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속에 자유가 전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곧 성전이고 내 육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누구도 잘 배웠으면서도, 그러나 한 번 붙들린 욕망과 쾌락을 어쩌지 못해서 늘 그 육신을 감옥으로 삼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에 대한 과잉 기대가, 특히 자식들에 대한 과장된 내 소망이 견고한 덫이 되고 튼튼한 올무가 되어서 언제나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가고 항상 오늘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성도들도 많은 것이 또 사실이고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비록 그와 같은 사실적인 덫에 걸려있는 우리들이고 그와 같은 현실적인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발버둥과 몸부림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덕과 올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풀어낼 수 있으시고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망에 덧쳐서 풀어내어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또 삶의 의무도 그렇게 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의 우리들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들은 전부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육신의 병 전부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부자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출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소망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헐레벌떡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내 것으로 받고 또 누리시면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얻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이 훨씬 더 풍족하다는 사실, 훨씬 더 넉넉하다는 사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분이 베푸신 사랑, 그것에 만족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부터 인생에도 또 삶의 올무도 모두 벗어버리고 또한 죄의 독과 사망의 올무까지 전부 벗어던지고 마음껏 자유 노래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인생과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망에 덧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악과 죽음은 우리들에게 덧치되고 본무가 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억압하고 굴레 씌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덕과 올무를, 그 억압과 굴레를 전부 벗겨주시고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온 세상 가운데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이름도 널리 알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평안과 행복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너희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다. 온 세상 가운데 외치시기를 저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 더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누리고 실컷 베풀며 살아가는 그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사 그곳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온 세상에 직접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41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망에 던져서 풀어 살려내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삶의 문제 전부 해결하시고 풀어주시사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온 세상에 친히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을 복 다 받아 또 누릴 분의 천국 누려 이 땅을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은총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애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저희 만민들이 전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깃들어 있는 그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 다 아시고 간절한 기도 간구 하나님 전부 살피셨으니 땀의 눈물에는 갑절의 복 7배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과 소망은 전부 이루시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서의 모든 기도가 전부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잘 이루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어디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귀한 복 주시고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살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힘겨운 군생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눈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고 섭리하여 부모된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모된 우리보다 더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 그 모습들 다 살피심으로 이제 삶의 복 생활의 은혜가 갑절되고 7배되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장 복되게 채워주시되 이 시대와 사회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도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차량이 코스에 맞춰 시간에 맞춰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여겨 예수님 모시러 가는 그 마음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차를 탑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 집사님들이 그냥 수고하는 교회 일꾼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천사들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잘 맞아주시고 시간 꼭꼭 지키셔서 그 자리에 나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5분 먼저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 차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하여 우리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 머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배 회복과 신앙의 재부장을 위한 헌신 예배가 남녀송 헌신 예배로 드려질 것인데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예비 단계로 지난 주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 주구라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와 같은 헌신 예배에 준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 그 합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힘써 참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에 남녀 선교회 합동으로 헌신 예배 드린다는 사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자,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느덧 기울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 꼭 5월이고 가정의 달 뿐이겠습니까? 1년 12달 365일 내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내 부모님들 잘 모시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기억하시고 내 가정 잘 건사하시고 내 부모 잘 모시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힘껏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더하여 내 교회 부흥으로 이끌고 우리 예배 활성화시키는 그것이 또한 성도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 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삶의 필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넉넉하게 더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불편한 육신, 아픈 육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그대로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백성들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